오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이 많습니다. 또 각 사람마다 저마다 기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 때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될 때 기뻐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합격할 때 기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많은 기쁨을 찾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될 때, 건강할 때 기뻐하지요. 또한 농부는 풍년이 들 때 참 기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찾으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다니시고 찾으면 기뻐하신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듯 애타게 찾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 앞에서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늘 생각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에 나도 기뻐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인가? 아이고, 나도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남까지 신경 써? 응? 아이고, 내가 뭐 오라고 했어? 말라고 했어? 난 물러. 지가 알바지 뭐. 애들도 아니고 뭐하겠어?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아오면, 그렇죠? 또는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영혼이 다시 한번 오게 되면 잘 오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데 나도 기쁘다고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그죠? 기뻐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신천지가요,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환대였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 그죠? 우울한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 배고픈 사람, 아이고 잘 오셨다고 그렇게 환대를 해줄 수밖에 없대요. 그냥 큰 교회 가도 시큰둥말둥 온둥만둥, 그죠? 누가 데리고 왔나 보다, 우리 교회 워낙 사람이 많아서 나 누군지도 몰라 하고 관심도 없는데, 신천지만 가면 아이고 잘 오셨다고 정말 잘 오셨다고, 필요한 게 뭐냐고, 밥 사주고 돈 빌려주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자 낼 필요도 없다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한 사람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예측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공인된 공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별개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가 없지요. 오직 내 기쁨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돈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 아이고, 건강했으면 좋겠네. 아이고,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네. 그 다 좋지요. 그 나쁜 게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거기에 동참하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 이기심만, 내 욕심만 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참 제자란 누구냐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축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건물의 교회가 더 커지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관심을 갖지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만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함께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시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행복해지고 정착하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받고 싶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모든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까요? 다른 선지자와 달랐다는 거예요. 세리들은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는데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세금을 걷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일부는 로마 제국에 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백성들이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그들과 거래하지도 않고 그저 개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와 죄인들이 또 창녀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는 권위나 가르치는 권위나 능력을 봐서는 요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을 막지 않고 다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죄를 건드리고 양심을 건드리고 품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구나 하고 가까이 갔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환대할 때 그들이 마음이 열리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든 스타일이 안 맞든 그죠? 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오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환대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나를 믿는다면 내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남들을 그죠? 잃어버린 영혼 찾아왔을 때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는 자를 환대할 수 있기를 넉넉한 마음으로
응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친절해야 돼. 친절해야 돼. 막 시끄럽게 부담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환영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행히 우리 광덕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친절해. 정말 친절해요. 칭찬하고 싶고 그리고 감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마음 변치 말라고 알려주고 있지요. 자, 이렇게 미움받던 세리들이 품어주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이에요. 수근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그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아니 그렇게 우리 아이고 저게 세리가 저게 사람이요? 저놈의 새끼들 매국노에 매국노. 돈 걷어가지고 말이야 우리 거 피를 빨아먹는 놈들은 왜 저놈을 상대하는지 모르겠네. 왜 그렇게 몸 팔고 창녀 같은 자들을 상대하는지 모르겠네. 분명히 뭔가 좀 훌륭한 사람 같은데 가르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함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당시에 우리는 가족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너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함께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밥을 먹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근수근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틀렸어. 저게 무슨 구원자요? 아니고 구원자면 죄인을 물리쳐야지 무슨 얘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고대 문헌책을 읽어보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사회에서 빨리 죽어서 없어져야 할 존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우 저런 것들은 저게 뭐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놈들이 년들이 저기 뭐하는 짓이요?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멸망했으면 좋겠다. 구원은 개뿔 무슨 구원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음식을 함께하고 그들과 교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우리도 원래는 잃어버린 존재였구나.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영원히 멸망의 길로, 그죠? 지옥의 불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를 찾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지금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그죠? 찾는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드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가까이 하셨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71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찾아내기까지. 목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 양을 기르는 목자. 오늘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에게 선한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자를 두고 양을 기르는 양을 치는 목자를 두고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몰고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런데 그 양 99마리를 내려놓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왜? 목자에게는 한 마리 양이 그냥 고기나 재산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아기 때부터 키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찾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계산과 방식으로는 괜히 99마리를 내비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99마리가 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에이, 한 마리 뭐, 그냥 새끼 하나 더 낳으면 되지 뭐. 아이고, 물론 어디 갔는다고 어떻게 알아? 나침판이 있어? 내비게이션이 있어? 내가 냄새를 맡아 쫓아가고 뭐 할 거예요? 아이고, 몰라.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왜? 이게 목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구나. 99마리를 놓고 나서라도 누구한테 맡겨서라도 한 마리를 찾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에 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아멘. 오늘 목자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수고와 고생과 애씀을 통해서 찾아냈을 때, 그죠? 이웃들과 벗을 불러서 즐거운 잔치를 벌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잔치를 벌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목자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이거나 무작정 기다려보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만약에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자식이 오남매가 있으니까 한 놈 뭐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지 뭐 하고 있을 부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 새끼 어디 갔나? 전단지를 만들고 현수막을 붙여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 집 찾아가기도 하고 막 움직여서 그죠? 그 아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어요?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나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음도 움직이는 거라면 사랑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 사랑도 움직이는 거다. 할렐루야. 움직이는 거예요. 찾아다니고 섬겨주고 밥 먹으러 다니고 응원하러 가고 격려해 주러 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니까 걱정 말라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하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양을 찾은 목자는 양을 때리거나 혼내키지 않고 어깨에 메고, 그죠? 질질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깨에 메고 즐겁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주님의 모습을, 목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돌아온 영혼을 크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양을 찾은 목자는 기뻐했다. 내가 양을 찾았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쁨이죠. 그래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잃은 양을 찾을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그렇게 기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절과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당시에. 근데 당시에는 지폐가 없으니까 이 동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전. 그래서 이 결혼할 때 열흘치 품삯, 지금으로만 한 100만 원 돈 되겠지요. 동전으로 된 100만 원 돈을 줄로 끼워가지고 이 신부에게 목에 걸어주는 그런 결혼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내가 당신을 이 소중한 보물만큼 며칠만큼 사랑합니다라고 목에 걸어주는 이 유대 나라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드라크마를 하나가 뚜루룩 굴러가지고 어디를 빠져 도망갔는데 못 찾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그죠? 이 여자에게는 하나의 동전, 하루 품삯의 가치가 아니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보증표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 귀중한 그 보물 같은 것을 잃어버렸으니 그걸 찾아내기까지 간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찾아내지 않겠느냐. 오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자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찾았어. 이야,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우리 집사람도 엊그저께까지 저한테 맨날 여권이 어디 갔나 없어졌네. 여권이. 여권 새로 만들었는데 당연히 사진 잘 나와서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없어졌네. 여권 어디 갔지? 3일을 얘기해. 3일을. 이삿짐 센터 이삿짐 하다가 어디 갔지? 지금 평택에 있나? 막 평택 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엄청 반갑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잃어버리면 찜찜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 되시는 주님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아내, 내 신부, 그죠? 내 사랑의 증표를 찾고 싶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치 없는 존재로, 더러운 존재로,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우리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이 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나에게는 잃어버린 영혼이었다. 너희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있으나 그 안에 내용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 안에 구원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나도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였구나. 이 사실을 가슴에 인지하고 누군가가 잃어버렸을 때 주님 만나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기뻐하는 박수치는 일이 있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려면 나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사명자가 되었다면 나도 이제는 목자가 되어주고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내가 잘은 못해도 그죠?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텐데 그죠? 이분이 잃어버린 양인가? 이분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인가? 한 번씩 고구마처럼 찔러보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아이고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바빠 죽겠는데.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이상한 사람 많던데 뭘 그려. 아이고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래도 꼭 교회 나가셔야 할 텐데. 사람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안타깝네요.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용기 있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은 뭘까요?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속에 한 영혼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께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이 곧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아 나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또 찾으시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그냥 어떤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믿지 않는 가족, 교회를 떠난 성도, 상처받은 영혼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찾아가서, 그죠? 섬겨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하는 실질적인 움직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때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아내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시고 또한 찾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 기뻐하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이 땅에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권예순 권사님 특별히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고통을 덜어주시옵시고 빠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